11월 셋째 주 되면 한국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것은 미국 선교사, 미국의 풍습을 따른 것이죠. 미국의 감사 절기를 따른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풍습을 따른 건데 성경에 있느냐? 그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당연히 있죠. 추수감사절이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3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추수하거든요. 그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절기를 드리고 감사하는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어요.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 언제냐면 우기가 10월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려서 4월까지. 그래서 10월, 11월에 내리게 되어지면 그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한 2, 3주가 지나면 땅이 촉촉히 적셔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이 되려면 풀이 많아서 푸른 초장이 아니고 반드시 비가 내려야, 이른비가 내려야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건기 때는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2, 3주 지나면 들판이 푸른 초장처럼 땅이 촉촉히 적셔지잖아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 농부들이 밭을 갈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비,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 봄비, 늦은비라고 해요. 이걸 늦은비라고 해요. 10월, 11월에 이른비, 3월, 4월에 늦은비. 이 늦은비가 내리면 이제 밭에 심겨진 것들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4월까지 비가 오면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월, 5월에 추수를 해요. 이때 추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보리 추수할 때 첫 이삭을 하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듭니다. 그래가지고 드리는 절기예요.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다.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의 시작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3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서 애굽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왕이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장장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가축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낼 텐데 천사가 지나다니면서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패스해버리고, 피가 안 묻어있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싹 다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냈을 때 천사가 다니면서 여기는 피가 있네? 넘어가고, 여기는 피가 없네? 한 집은 들어가서 사람과 가축의 장자를 싹 다 죽여버려요. 이게 1월 그 당시에 14일 저녁이 14일 저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종교력을, 이게 지금 달을 1월로 잡아놔. 그래서 1월 14일 그날 밤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천사가 다니면서 싹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장자가 자기 자식을 첫째를 잃어버린 수많은 부모들의 막 애국 소리가 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애국을 싹 다 뒤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장자가 죽은 그날 밤에 불러가지고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1월 14일 이것을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이라는 것은 뛰어넘었다. 껑충 뛰어넘었다. 패스 오버했다. 여기가 설주한 이방에 양의 피가 묻어있으면 껑충 패스해버려. 여기 집은 건너뛰어버려. 그리고 피가 안 묻은 집에 들어가서 사람과 가축의 장자 싹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자가 죽었을 때 그날 밤에 완전히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불러가지고 그날 밤에 내보내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밤에. 그 밤에 바로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31절 그날 밤에 결국 손을 들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한테 떠나 가라. 그래 가. 그래서 1월 14일 밤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강화로 들어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 앞에까지 가요. 근데 가나안했던 바로는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애굽이 그 땅들 다 지배하고는 자기가 왕인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튿날이죠. 애굽의 군대들을 모았어요.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죽여주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싹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600 말이 뜨는 병거 600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따라잡으려고 병거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애굽 쪽에서부터 막 그냥 흙먼지가 날리면서 막 이제 오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저 바로왕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지.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날 밤에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가운데 길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닥을 향해서 걸어가서 홍해를 건너가. 그래 200만 명 정도가 되니 걸어가니까 이게 한두 시간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 밤새도록 가는 거야 이게.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 거의 다 잡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거의 다 건너가고 이제 바로가 군대들을 끌고 우리도 따라가자 빨리. 가서 저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6월절날 밤에 애굽에 탈출하고 그 다음에 1월 15일날 이제 밤에 홍해를 건너기 시작해가지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새벽까지 막 갔을 거 아니에요. 새벽녘이 되어서 그 새벽에 이제 바로와 군사들이 그 홍해로 뛰어들었어요. 길바닥으로 마차 타고. 근데 그날 새벽이 제 3일째잖아요. 이제 3일째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의 물이 하나가 되게 해버리셔가지고 그 새벽에 바로와 그의 군단들이 싹 다 물에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 다음날 새벽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래서 14장 27절에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잡더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때 바로가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바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다 죽었지. 바로하고 죽고 군사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초실절의 유래예요. 초실절의 유래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6월절, 그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갔어요. 홍해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길이 났으니까 안 죽었지. 홍해로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3일째 새벽에 바로와 그의 군대는 싹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념하라 했어요. 이것이 유래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추수하는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흔들어서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것이 초실절로 이어져. 왜냐? 초실절은 맹월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씨를 뿌릴 때가 어느 때다? 10월 11월에 이른비가 내리고 그때 씨를 뿌렸죠. 파종했죠.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둔 때가 그 다음에 4월 5월이잖아요. 4월 5월 때 뭘 거뒀다? 바로 보리를 거두었어. 근데 그 4월 5월이 마침 그때가 무슨 때냐? 6월절, 그 다음에 15절 무교절, 그 다음날. 이게 딱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과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추수에서 드린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신약시대에 오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실체가 아니야. 실체. 사람이 있으면 햇빛 비치며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 실체는 아니야. 내 그림자는 내가 아니야. 내 그림자일 뿐이지. 그림자의 본체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은 그림자예요. 그럼 6월절의 본체는 뭐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설주와 어떤 거죠?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좌우 설주에서 피 바른 것은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것. 임방에 피 바른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과 쓰심을 통해서 피 흘릴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실체예요. 그러면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무엇의 실체냐?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초실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을 명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추수하는데 3번 추수의 첫을 명하 뭐냐? 한 이삭을 바친 것이다. 보리를 추수해서 한 이삭을 하는 제사장이 드리면 제사장이 이 한 이삭을 어떻게 했다?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한다?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높이 한번 들었다가 내려. 이렇게 하면 제사가 끝나. 이것을 보고 거제라고 한다. 들을 것자를 썼어. 그럼 요제가 무슨 의미로 왜 흔들라고 했느냐? 왜 흔들었느냐? 잠자는 사람 깨울 때 흔들잖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일어나세요, 예수님 부활하세요, 부활하세요, 부활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다. 그래서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선지상을 받았던 초실절처럼 예수님의 첫 열매, 이것을 흔들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절기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실절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나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홍해 건널 때 누가 죽었더라? 거기서 홍해에서 누가 죽었어요? 바로와 애국 군대가 싹 다 죽어 멸망했잖아. 그렇죠? 언제 멸망했다? 바로와 애국 군대가 언제? 초실절날 언제? 새벽에. 예수님은 초실절날 언제 부활하셨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멸망한 것이 똑같이 새벽이라.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 마귀를 상징한다. 바로의 군대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의 수하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 새벽에 멸망했다는 것은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멸망했다. 그 새벽이 어느 때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으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팔꿈치를 상하게 물었어요. 팔꿈치 물으면은 팔꿈치 물리고 얼른 가서 복배고 하면 돼. 근데 어쨌든 물렸으니까 상처는 받아.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 문 사건은 뭐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든 거고. 그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어느 때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이게 상하게 하다라는 것은 슈프인데, 슈프는 그냥 상하게 하다는 말도 있고, 분쇄하다, 박살내다. 영어로 크러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러쉬. 크러쉬가 뭐냐면은 분쇄하다, 으깨다. 여러분, 분쇄기 있잖아. 막 집어넣고 갈아서 집으로 먹기도 하고. 이것이 크러쉬야, 크러쉬.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했어.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분쇄해버렸어. 박살내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그 타임, 새벽에 타임. 똑같은 새벽에.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놀랍구나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절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을 지켜라 한 것은 단순히 보리 추수하게 한 것을 감사해라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야. 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
초실절에 열매로 오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봐라. 부활하심을 봐라.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주님 보리 추수하기 좀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모르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영적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봐도 육적으로만 해석이 안 돼요. 그 글자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영적이 열려져야지. 왜 하나님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지?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지? 6월절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구나. 그걸 메시지. 왜 초실절 지키라고 했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잠자는데 첫열매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부활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말씀이 수벽에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이삭을 살리신다. 부활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네. 그러면 죽이면 메시아가 못 오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겠구나. 언약을 믿었어요. 언약을 믿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을 살려서,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리셔서 그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신 부활의 신앙.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수와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예수님 부활을 제일로 싫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속에 있던 마귀가 너무나 싫어해. 예수님 부활 전하지 마라. 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이 어떤 날이요? 사탄마귀 많이 부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기 사람을 싫어하여. 부활을 가르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가 떠나라 하고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더 싫어해.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켜난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을 지나서 7주를 지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 7, 49 플러스 하루니까 50일이잖아.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 그때 절기를 드려라. 그때 수확한 걸 드려라. 레위기 23장 15절에 또 추수하니까 그때 뭘 추수하느냐? 그때는 4월, 5월에 뭘 추수를 한다? 보리 추수한다. 보리 추수 끝나면 4월, 5월 끝났으니까 이제 6월, 7월에 뭘 추수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 그래서 두 번째 추수가 이스라엘 밀 추수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초실절날 보리 추수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 곡식당 가져와. 레위기 23장 15절에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49 했으니까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이니까 다음날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당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 이튿날,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게 6월절,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날 이튿날이죠.
주일이 올라오는 바라면 이 주일을 7번 세워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래서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다른 제사들은 화제 가운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다 짐승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소제는 곡식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제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뭘 추수해서 지금 이제는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 자, 아까 4월, 5월에 양력 4월, 5월에 보리 추수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몇 월? 6월, 7월에 밀을 추수한다. 밀을 추수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오순절,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은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 날이 언젠가 봤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야. 이게 시내산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갔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잖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시내산 율법을 받은 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오순절날 밀을 추수해서 드리면서 그들은 이날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또 오순절이 무슨 의미지? 그러면 오순절이 무슨 의미지 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뭐가?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렇구나. 오순절날은 무엇에 대한 예표다? 성령 강림절에 대한 예표다. 그러면 이게 이 열매를 추수해서 드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이? 성령 강림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열매를 맺어. 열매를. 신앙생활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도 안 돼. 내 마음으로도 안 돼. 마음은 모형돼, 육신은 약하도다. 성령 받아야지. 성령이 충만하다. 능력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추수가 이제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 다음 마지막 추수가 있어요. 마지막. 자, 보리 추수했어요. 밀 추수했어요. 이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과일 추수. 이제 과일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5월에 보리 추수, 6월, 7월에 밀 추수, 9월, 10월에 과일 추수. 그래서 9월, 10월에 그들이 과일 추수한 게 뭐가 있느냐? 포도, 무화과나 이런 것들 추수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절기를 뭐라고 하느냐?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뭘 기념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있잖아요. 광야생활. 그 피곤한 광야생활, 여기에 텐트 치고 저기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지 않느냐? 너희들 이 땅에 신앙생활은 광야생활이다. 얼마나 피곤하니? 그러면서 그러나 천국에 오면은 너희들 그렇게 광야로 돌아다닐 일 없다. 영원한 새 첫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걸 생각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수장절 되면 다 저장, 추수해서 저장하고 나면 그전에는 보리 추수하면 추수하고 하기 전에 드려요? 끝나고 드려요? 하기 전에 천지상을 드려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는 밀 추수할 때 끝나고 드려요? 하기 전에 드려요?
하기 전에 드려. 그런데 이 수장절은 맞춰놔.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드려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너희들 다 광야생활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수고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없다. 거기는 영원히 살게 된다 해서 기념으로 너희들 다 광야생활해. 일주일 동안 광야생활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에 나뭇가지, 풀가지로 만들어진 광야에서 생활을 해. 근데 그 말은 광야가 안 되니까 다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집에 베란다에다가 광야처럼 만들어. 호텔에서도 광야가 아니고 초막처럼 만들어. 그래서 어떤 데는 마당에다가 천막 쳐놓고 거기도 또 나뭇가지 깃들을 거기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장막절, 장막절, 그래서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와 풀로 집을 만들어서 일주 동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호텔 가면 호텔에다 만드는 거야. 여행객들을 위해서. 집에 있는 사람은 베란다에다 만들어 놓던가, 마당에 있는 사람은 마당에다 만들어 놓던가, 혹은 뭐 땅에 있는 사람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장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추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추석이에요. 추석. 우리나라의 추석에 우리는 추석에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빠르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석이 사실은 성경에 뭐가 같아?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과 같아요. 11월 셋째 주는 시계상 안 맞아. 왜냐하면 9월,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은 종교력이요. 7월 1일은 7월 15일 34절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종교력으로 15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토지 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세 달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추수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면은 마찬가지. 과일을 추수한 것도 과일 추수하라는 추수를 추수하고 나서 감사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통해서 뭘 계시하고 싶은 거냐? 단순히 이렇게 오분배까지 있으니까 감사해라.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에만 눈이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 마지막 추수. 성경의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 그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4장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4, 15,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추수는 바로 계시록 14장 15절의 말이에요. 다 익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사과도 다 익었어요. 포도도 다 익었어요. 배도 다 익었어요. 다 따세요.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다 익었어요. 무화과나무 다 익었어요. 이거 다 따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제 추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추수가 나와요.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추수가 나와요. 17절.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이번 천사의 천사.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다. 포도송이가 익었으니까 따면서 이제 가다 먹으면 되잖아. 이것도 좋은 얘기 같은데 19절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가 봤더니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 진노의 틀에 던져버려. 진노의 틀에 던져서 포도가 웃기져버려. 실컷 추수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려. 추수는 추수인데 앞에 것은 좋은 추수고 뒤에 것은 안 좋은 추수다. 이게 어느 때냐면요. 이게 어느 때냐면 대환란 끄트머리쯤 일어나는데 대환란 끄트머리. 성경에 나오면 대환란.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의 7년 가운데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 받아라. 베리칩 받아라. 이거 안 받으면 너희들 거래 못한다. 해가지고 다 베리칩밖에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베리칩은 666표라고 했어.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썼어. 계시록에. 그래서 이 표를 안 받아로 버티다가 어떤 사람은 사형까지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 도망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이 베리칩을 안 받으려고 발목 뒤집면서 어떻게든 안 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추수해서 휴거시키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추수해서 어디다 갖다 하늘나라에 저장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휴거. 그리고 나면 이제는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아? 베리칩 받은 사람들만 남아. 그들은 싹 다 추수해서 그들은 어디다가 포도 하나님의 진노에 그 포도 틀에 던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대접지향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대접지향이 끝나면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이 이야기야지. 이 이야기. 추수감사절은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추수를 하지만 썩어서 여러분 벌레 먹은 것들 못 먹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도 버려야 돼. 추수는 다운이 아니라 좋은 것들만 추수해서 할 수 있는 거 팔고 또 먹기도 하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쓴 것이지 대신에 벌레 먹고 썩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버리는 거야. 추수는 두 가지. 그래서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리고 이게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딱 올려드리기에 좋은 것들은 벌레 안 먹은 거예요. 좋은 것들은 이렇게 올려드려요. 네? 죄악의 벌레가 안 먹은 성도들, 육류의 표를 안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 그런데 받은 성도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버려진 것들 있잖아요. 버려진 것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어서도 6.26 표를 받고 변칙 받고 한 사람들은 다 버림받아서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보기에 좋은 거 올려진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벌레 먹은 것들이 버려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감이 버려지겠어요. 벌레 먹은 사과가 버려지고 벌레 먹어서 썩어버린 배도 버려지고 수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짐을 당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지 그때 들림받겠구나. 할렐루야. 깨달으실 죄를 축원합니다. 그게 놀랍게도요. 이 종교력으로 7월에 종교력으로 1월에 세절기가 있어요. 14일 종교력 1월에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 그러고서 50일 뛰어서 그 다음에 3, 4월에 정도 될까요? 50 뛰어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또 껑충 뛰어요. 껑충 뛰어서 종교력으로 7월 1일, 10일, 15일이 한 달에 있어. 15일은 지금 말씀드린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고 그로부터 5일 전인 7월 10일 대속죄일. 1년 동안 진죄를 다 사함받는 날. 지금 설날까지 넘어가고 7월 1일의 절기가 또 하나 있어. 종교력으로 7월 1일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냐? 이스라엘의 민간적으로는 그들이 7월 1일이 새해예요. 신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쓰고 있던 것이 민간적. 하나님께서 거기서 종교력을 추가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민간적으로 7월 1일은 1월 1일이야. 1월 1일. 신년이야. 새해가 되었으니까 전국에서 나팔 새해가 되었다. 새날이 되었다. 전국에서 나팔을 오랫동안 불어요.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새해가 되었다. 새날이 되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년 1월 1일이다. 네? 새해가 되었다 막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들의 민간적인 1월 1일이 7월 1일 나팔절. 그럼 이 나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대사로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니 그리스도의 신부 예복을 입고 준비된 성도들이 공적으로 휴무하는 것이죠.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의 예표는 뭐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신다. 나팔과 함께 임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휴거가 두 번 있잖아요. 나팔절 때 대환란 지나가기 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나팔절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해서 휴거 한 번 있어. 그리고 이 다음에 3년 반 대환란이 지나가. 3년 반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다? 추수, 수장절, 장막절이 있잖아. 그때 무르익은 휴거 못한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고 슬기로운 다섯천년처럼 휴거해서 들어가봤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또 남아있잖아. 그들이 이제는 대환란을 통해서 666표를 안 받는 시험을 거쳐야 돼. 그러면서 절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면 3년 반 끄트머리쯤에서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 그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할 때 휴거하는 것은 추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어. 그건 추수가 아니야. 나팔절에 새해가 되었다. 새날을 맞이하라.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들 고생 많았다. 이제 올라와라. 새날을 맞이해라.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들림받는 것은 추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팔절 때 들어 올라가는 것이. 추수와 상관이 있는 것은 바로 대환란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장절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나팔절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나팔절을 기다려야지. 나팔절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에 후삼년만 지나서 그때 수장절을 그때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 기다리지 말고 나팔절 때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고 영웅 입어서 거룩과 존결한 가운데서 벌써 나팔절이 가버려야 돼. 후삼년 뭐 어떻게 버틸려고 그래. 근데 표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서 쌀도 못 사고 차 기름도 못 넣고 아파도 병원도 가봤자 안 되고 약국에 못 가고 약도 못 사고 어떻게 할 거예요? 표 받아야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야. 3년 반이야. 무려 3년 반. 어떻게 못 버텨요? 버티기가 힘들어. 물론 버틴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 이제 뭐 많은 사람을 구원받다고 하지만 차라리 여러분 나팔절 때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절이 언제냐? 몰라요. 다만 양력으로 볼 때 언제라고 돼 있어요. 지금 7월에 1일이 나팔절, 10일이 대속주일 조교령으로 7월 15일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이 오늘날 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이에요. 9월 10월. 예수님 6월절 때 돌아가셨고 초실절 때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나팔절 때 오신 거예요. 그 절기 맞춰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아마도 예수님은 9월 10월에 오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것도 절대인 건 아니야. 그만 믿지 마. 왜?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몰라. 추측할 뿐이야.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달과 날을 정해서 연도까지 정해가지고 이때 오실 거에 나온 사람 다 망했어. 예수님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요. 다만 추측할 뿐이지만 그것도 추측이지 100% 그것이 진리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빨리빨리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은 영을 입어서 거룩한 신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느 때든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만약에 저를 암을 걸리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간다. 여러분 같은 주님이 암을 걸리기 위해서 데려간다.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가 생겨요? 암에 걸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제 그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간다? 그랬더니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아무도. 어차피 빨리 가면 됩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면 돼. 너 그만 올라와라. 사연 내려 올라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 저 부르시면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괜찮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데 뭐 과정이 아니면 뭔 선물. 괜찮습니다. 암에 걸리는 두려움도 없어. 이게 정복된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면 정복이 된 거야.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정복이 된 거야. 암에 대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암에 걸린다면, 위암에 걸린다면, 내가 간암에 걸린다면, 내가 무슨 암에 걸린다면, 혈액암에 걸린다면, 췌장암에 걸린다면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정복이 된 거야. 근데 두렵다는 것은 정복이 안 된 거야. 여러분, 지금 신부예고 믿고 있다가 추수감사절 때, 장막절 때, 수장절 때, 초막절 때 들림받는 것도 추수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나팔절 때 들림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팔절 때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